데니스 롯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상에 로또를 맞았네요. 그래, 로또를 맞았는데 자기 혼자 다 쓰기 위해서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그렇게 졸라댔습니다. 아니, 남편은 25년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고 이렇게 볶는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볶으니까 할 수 없이 이혼해 줬습니다. 아내가 눈에 돈이 씌어가지고 말입니다. 볶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혼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해달라 했는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복권 당첨이 됐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은 그것을 알고 그만 화가 났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했죠. 소송을 했는데 바로 이 소송 가운데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캘리포니아 법으로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결혼 생활 동안에 수입했던 것은 절반으로 나눈답니다. 50대 50으로 나눈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로또 금액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숨겼다라는 것을 법원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어떻게 됩니까? 숨기는 거 이거 괘씸죄로 해가지고 그 로또 맞은 것을 전부 다 빼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남편에게 다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판결이 그렇게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바로 이 롯이, 눈에 돈이 씌인 이 롯이 여인, 그는 착한 남편도 잃어버렸죠. 애들 양육관도 다 떠나가 버렸죠. 행복한 가정도 다 날아가 버렸죠. 자기 혼자 먹으려고 했던 돈도 날아가 버렸죠. 한순간에 거지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사람들은 돈을 가지면 얼마나 가져야 될까? 사람들은 재산을 가지면 얼마나 가져야 할까? 사람들은 땅을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인생은 무엇에다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려놓아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사람이 자신의 기가 막힌 괴로움을 예수님에게 토로해가지고 예수님 나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제 형이 있지 않습니까? 제 형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 형이 저한테 주라고 했었던 아버지의 상속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형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었기에 형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형을 무척 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렇게 따르는 나에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형은 내가 믿었던 형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대신인 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생님, 라삐어, 예수님, 내 형에게 권해가지고 내 재산을 나누라라고 명령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갈등, 고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게 풀어주십시오 라고 나왔던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고민을 풀어주셨을까요? 고민을 풀어주셨다면 어떻게 풀어주었을까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온통 돈이었습니다. 돈에 맴돌다가 돈에 눈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의 형은 나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돈만 보였습니다. 형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형을 내 돈을 더 가져간 나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돈을 가로챈 나쁜 사람, 그리고 또 형은 상속을 몽땅 가로채 가버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은 형을 예수님께 고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형을 고발할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형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족도 없는 사람입니다. 친척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동생이 돈만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도 없습니다. 올바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상속을 되찾아주는 민사 재판장 정도로 알았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더라면 당시에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상속 찾아주는 재판관쯤으로 알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눈에 형제도 안 보이고 가족도 친척도 심지어 예수님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 오직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 중심에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의 재판장으로 앉았습니까? 어떤 분으로 앉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형제들의 재판장으로 앉기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와 형을 고발했던 이 사람의 폐부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권면해 주십니다. 형이 마땅히 동생에게 줄 것이 있다면 이미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생, 이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했었더라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동생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낭비벽이 있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남들보다 탐욕이 과해서 더 달라고 주장을 했었는가? 대개 사람들의 얘기는, 재판 얘기는 양쪽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얘기를 다 듣는다고 해가지고 다 가져갔다, 형이 다 가져갔다라고 이것을 우리가 확정할 수가 있나? 형의 얘기도 들어보면 어떤 말을 했을까? 그래서 바로 지금 있는 것으로, 있는 재산으로 이 사람에게는 만족한데 더 달라고 욕심이, 탐욕이 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과도한 탐욕을 바로 이 사람에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조금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인생도 데려간다. 그 재물도 가져간다, 빼앗아간다. 이것을 이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부유한 자가,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 때문에 너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재물을, 돈을 주었노라.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다. 탐심을 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이 돈과 물질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 내게 맡겨주신 재물로 그 재물을 뚫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탐심이 가득해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심판하신다. 그러나 맡겨주신 재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은 더 큰 복을 얻게 해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바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속에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물질 속에서 이 물질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강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물질에 폭 빠져가지고 이 재물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요르단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대신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건너게 했습니다. 첫 번째 도시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공격을 합니다. 여리고성은 오래전부터 있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내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다 합이 13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와르르르르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성 정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가 있나?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여리고성도 큰 여리고성도 다 물리쳤는데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을 다 지고 말았는가? 그러면서 모든 족장들 다 나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딱 뽑았는데 아간에게, 세라의 자손 아간에게 딱 제비가 뽑혔습니다. 아간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뭘 잘못했나? 이제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간이 부들부들 떨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날산 외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전리품 전부 다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라고 했는데 내가 그 시날산 옷 외투 한 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은 200냥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금 덩어리 50세겔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나의 장막 밑에 묻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았더니 있어요. 시날산 외투, 그리고 200세겔의 은, 50세겔의 금 덩어리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다 태워버리라는 것이 그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간 잡아왔습니다. 아간 자녀들까지 다 3대를 잡아왔습니다. 돌로 치고 없애버렸습니다. 그건 빼뜨려 가지고 저 아골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사라져버리고 빼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탐심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왜 내게 맡겨주셨나? 바로 이것은 너에게 준 것은, 너에게 넉넉하게 주는, 너에게 쓰고 넉넉하게 남게 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일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5절 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양과 염소,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 구분하셨습니다. 오른편 양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받은 자들이여, 장세로부터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주께서 오른편 양에게 내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들은 나에게 마시게 하고 먹이게 하시고 나를 돌보았고 찾아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주께서 언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언제 목마르고 언제 줄이시고, 그래서 언제 내가 먹였습니까? 언제 마시겠습니까? 언제 입혔습니까? 언제 찾아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자에게 한 것, 평상시에 소자에게 한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소에 하는 건 나의 작은 것이지만, 많은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나의 작은 것이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려고 할 때에, 그러면서 작은 콩 한 쪽이라도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려고 할 때에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너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 것, 내 재산, 내 창고, 내 소유, 바로 이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구제가 없고 봉사가 없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 먹고 즐기면서 쌓아놓으면서 몇 년간 먹고 마실 것을 미래 쌓아놓으면서 즐기자는 얘기예요. 즐기자는 얘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눈앞에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른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행여 관심 있게 봐가지고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일부러 외면해버리고 말 사람이 이 사람이다. 감사가 없고 은혜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판하신다. 영벌에 들어가게 하신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은 탐심이 없어야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대신문관이 나옵니다. 이 대신문관이 그리스도를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지몽매한 인간들의 군상을 위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 기적을 그리스도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리스도를 비난을 합니다.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 개인과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와 나라의 전 인류의 복지에 관련된 것입니다. 돌이 변해서 빵이 되기만 하면 빈부의 차이도, 굶어 죽는 사람도, 전쟁도, 범죄도 없을 것인가? 과연 그런 것이 맞을까요? 그러나 돌을 빵으로 만들기만 하면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라고 대신문관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배고픈 짐승으로 이 대신문관은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유물론이 아니라 물질 위에 아름다운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평창동 부잣집입니다. 강남보다 더 부자들입니다. 집 한 채가 200~300만 원 정도, 200~300억 정도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주간 한국 죽필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돌아가셨으리라.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70세 때, 30년 전 70세 때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살면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주 공부를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까지 갔습니다. 법학까지 독일어 학과에 갔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중학교 다닐 때까지 형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해서 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꼴등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꼴찌가 되다가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모두가 다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비교하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험한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이 와버렸습니다. 우울증이 와가지고 비관을 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의 결핍짐으로 바로 이 우울증이 오고 정신 착란이 와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부잣집에 돈만 있으면 다 되는가? 돈만 있으면 다 되는가? 돈이 다 행복인가? 아니란 얘기. 백화점을 설립해서 세계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나중에 최신부 장관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장관이었습니다. 백화점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스탠더드 석유회사, 그리고 종합대학 12개를 미국에 세우고 단과대학을 세우고 4,900개 거의 5,000개에 육박하는 교회를 세운 미국의 록펠러. 50세에 그는 벌 만큼 벌었는데 죽을 만큼 몸이 아팠습니다.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바로 이 무력증에 빠져서 거의 죽음에 다다랐을 때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돈을 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돈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면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것을 아시고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로 이분의 11조를 계산, 자기 재산 전부 다가 아니라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40명이 회계사들이 따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자입니다. 부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 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 크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대로 로또에 7억 5천만 원을 당선된 그런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미국에 로또를 가져가면 그거 다 뺏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장님한테다가 이름 좀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사장님 이름으로 로또를 다 받았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할까요? 먹튀죠, 먹튀. 자기의 부하것 자기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저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이거 자기 부한테 줘요? 불법자한테 줘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받았으니까 자기가 해버리고 말았죠. 화가 난 이 멕시코 불법 체류자, 바로 이 사람은 소송을 걸고 말았습니다. 소송을 걸다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소송이 길게 됩니다. 길게 가다가 보니까 변호사를 써야 됩니다. 변호사를 쓰면서 여러 번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변호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7억 5천 로또 받았던 거 전부 다 변호사비로 다 써버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나갔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불법 체류한 이 사람은 불법 체류한 것이 들통나고 미국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법정에서 싸움만 실컷 하다가 돈 다 쓰고 추방까지 당해버리는 사람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필요할까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가 내려놓을까요? 인생을 힘들게 하고 황폐화시키는
바로 이 물질 재물이 우리의 영혼의 탓을 내려놓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재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실 때, 사용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더욱더 충만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